오늘 이 시간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책은 상하로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라는 책을 상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 장수를 나누게 된 것도 사실 그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통 두루마리로 볼 수 있었던 성경인데 그렇게 나눠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뭘 살펴봐야 됩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어떤 왕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왕으로 비유했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왕과 같이 살아요. 왕과 같이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마시고 싶은 걸 마시고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서 나가는데 바로 우리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성경 속에 열왕기에 등장했던 악한 왕들처럼 악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나간다면 내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진심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땅끝교회가 존재하잖아요. 땅끝교회의 목사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와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나.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나와라 뭐하라 라고 해서 나가는 신앙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종교인들보다 못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또한 자기를 위해서 되게 열심을 갖고 자기의 신을 섬기죠. 그 신이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내가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가 이제 10년이 이제 넘어져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그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게 되면 말씀에 세워진 사람들은 의인이 되어지고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을 뿐더러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만약에 인생 속에서 몇 번을 넘어져도요? 7번을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는 진정한 왕을 인정하는 은혜 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뭐 어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예후는 누가 세운 인물이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우고 승천하게 됐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기 전에 3명의 인물을 세워요. 선지자는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예후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는 효과로서 하사엘을 세웁니다.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결국에 그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거라고 하는 마음의 사명감을 갖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조리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도 바알 숭배자라고 하면서 거국적인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적인 나라에서 어떤 기념일을 지정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기념일로 섬길 테니까 전국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분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고 전국에서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국적인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한 공간에 집어넣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척결하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자,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한 것,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신당, 바알에 있는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절에 보니까 바알의 목상을 헐면서 바알의 신당을 헐어 뭐를 만들었대요? 변소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셨는지 이 예후에게 그 왕위가 4대까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애가 풍성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죄를 우리를 용인해 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이유가 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 아픔을 보면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 그 거국적인 제사를 드린다면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였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도 죽여서 다 공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됐고 남유다의 왕은 누가 왕위를 갖게 되어지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탄생하게 되면서 자기의 손주들을 죽이고 그 왕위를 갖고 자기의 뜻을 펼쳐보겠다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건대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했으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뭐를 이 사람이 척결을 안 했어요?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길,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오늘 29절에 나와져 있죠.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떠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오늘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저 또한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떠나지 못한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물론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그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는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난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는 원죄이다. 원죄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의 모형. 왜 원죄의 모형이라고 했냐면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1대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1대 왕으로부터
쭉 내려가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예후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지나갔죠.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길 자체는 지금 예후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후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 이것을 떠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자 자기의 정통성이고 자기의 전부가 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죄를 떠나게 되어지면, 이 원죄에 해당되어지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게 되면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한 번만 살펴보면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왕이죠?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이 정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년들의, 그러니까 정치적 소년들이 있었어요. 같이 자라나면서 조언을 해주는 정치적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원로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게 됩니다. 원로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금이 너무 높고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소년들의 간언을 듣게 되면서 정치 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원로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게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은 폭주하게 되면서 그 북쪽에 모여 살았던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그때 당시 솔로몬 왕 때에 건축을 담당하면서 엘리트로서 두각을 드러냈던 여로보암이라고 했던 젊은 청년을 생각해낸 거예요. 아,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르호보암은 꽉 막혀 있고 지혜도 없는데 아버지 솔로몬을 따라서 그냥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심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를 소유하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를 소유하게 되면서 작은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자기는 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다 보니까 그가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봤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쓸쓸하게 잊혀진 사울왕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설립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통과하면서 남유다에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속제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 중심으로 나라를 꾸리게 되어지고 정통성이 없는 나는 버림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로 그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로보암이 만든 길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불안정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참 희한한 것은 거기에서 모반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왕들이 있었지만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했던 왕들을 제거했던 것뿐이지 왕위를 탐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그들이 침범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왕조가 계속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왕조는 2대까지밖에 못 갔고,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또 다른 왕조, 그 다음에 시므리 왕조 끝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이제 좀 들어서서 조금 더 갔을 뿐이에요. 예?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예후가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를 봤을 때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로보암이 만든 길을 바로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설립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든 이 법을 자기가 깨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자기는 무시당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잊혀지는 건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을 기억한다면 그 왕을 높이고 그 왕을 살아가며 그 왕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다면 바로 여로보암의 왕조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 또한도 4대만 왕위를 받은 게 아니라 영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게 뭐예요? 지금 예후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알의 신전을 다 부수고 북이스라엘 왕을 척결하고 남유다의 왕도 끌어내렸을지라도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 자체는 못 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시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가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말렸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방금 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 하더라도 의의를 드러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애들이 뭐를 만들어 왔어요. 뭐를 만들어 왔는데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퍼즐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떤 꼬맹이가 와가지고 제가 거의 대화하는 꼬맹이는 3명으로 축약이 됩니다. 3명의 꼬맹이 중에 1명의 꼬맹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퍼즐을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꼬맹이 중에 가장 큰 꼬맹이가 있어요. 가장 큰 꼬맹이가 자기인 줄 알고 막 웃네. 가장 큰 꼬맹이가 이런 거예요. 퍼즐은 자기가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몇 개의 퍼즐만 가장 꼬맹이 중에 가장 작은 꼬맹이가 몇 개를 놓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다 했는데 제가 몇 개를 놓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제가 칭찬하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애기들을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자그마한 거 하나 내가 만약에 100% 중에 0.1%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했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어, 내가. 아유, 그것도 누가 하냐가
달라야 되는 거지. 내가 하니까 맛있고 내가 하니까 좋고 내가 하니까 잘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왕 뭘 했으면은 밥상을 차려왔으면 엄마가 밥상을 차려왔으면 먹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짜다. 아 이거 너무 짜네. 예? 아 이거 너무 다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아니 맛있다고 해야 돼요? 예, 맛있다고. 예, 또 저희 집안 흉을 잠깐 보자 그러면 예, 짜다고 해야 된대요. 우리 권사님. 예,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한테 달랑물을 담가서 주셨대요. 그랬는데 저희 누나가 먹고 아 잘 먹을게요 이래야 되는데 먹으면서 짜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는 얘기야. 너는 해줘도 그 다음에는 묵음처리입니다. 삐. 예,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니 해다 줬는데 고맙다고 하는 말은 못하고 어떻게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은 자기의 의를 높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인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베델과 단에 설치한 그 우상의 제단은 생각보다 큰 거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범한 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가 근원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범죄,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고 나는 고장났습니다 해야 고쳐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좀 사람들 앞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예후는 그것을 부정했어야 우리의 선조 중에 여로보암이 바로 저 제단을 만들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저것을 파쇄해야 됩니다. 그랬다고 했다면 예후의 왕조는 영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 원죄로 인해 여러분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했고 죄악투성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의 모형.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게 이 원죄가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근원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보게 되면은 내 심령 자체가 완전히 수도꼭지로 비유하자면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부러져 있는 거죠. 구부러져 있는 수도꼭지를 물로 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더라도 쫄쫄쫄 나오고 빗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원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고 이 마음 자체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도 드러나는 거지만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것을 형상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죄에 해당되는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뭐냐면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구부러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부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화살을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에 날아가야 될 화살이 빗나가게 되면은 참 희한하죠? 그 화살에 지나가던 새가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화살을 안 쏘니까 군대에서 사격을 하잖아요. 이 사격을 할 때 보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맞춘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총알이 날아와서 자기 머리에 딱 맞았는데 총알이 맞았다기보다는 그냥 뭐에 돌에 맞아서 자기는 기절했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고 그냥 살았는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나 보니까 머리에 총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의 그 얘기를 보니까 몇 미리만 지나가서도 죽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역을 빗나가게 되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맞고 새도 맞고 짐승도 맞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갖다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세상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지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삐뚤어되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나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답이 없습니다.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답이죠. 노답입니다. 노답. 콩글리시인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보게 되면은 지금 마음의 죄 때문에 그 마음의 죄가 형상화돼 가지고 우상 숭배를 벌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베델과 단에 뭐를 세우겠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송아지에 관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헤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로 40일 정도를 비웠더니 아론에게 가서 압박을 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게 그들의 금덩이를 갖다가 불에 던졌더니 그게 바로 금송아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황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그리고 황소가 갖고 있는 그 풍요와 다산을 자기네들에게 부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형상을 갖고 만든 존재가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이 성경의 뜻이 다르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뜻과 다르면은 이게 이상하다, 잘못됐다 하면서 자기의 그런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라는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비춰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무능한 하나님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이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신인데 힘으로 굴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신이 힘으로 굴복해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게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픈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속적인 걸 따라가고 하냐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뭐예요?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 성공시키신 하나님, 명예롭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위를 꼭 높게 해야 되는 하나님, 무병장수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아파서 어떤 지병을 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가 복음이지, 무병장수 안에 형통 안에 만사형통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게 복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감사해야 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울증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이 세상 너무 우울한데 여러분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우울함의 테두리 아래 갇히는 게 아니라, 비교의식 속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슬픔과 눈물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목회자든 성도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으면 살펴보자는 거예요. 뭐를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약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쁨을 따라서 의존하며 살아갑니까? 뭐 여행을 다녀와야지 힐링이 돼요? 그게 힐링이 안 되니까 또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가는 게 여행이죠. 근데 나에게 보상을 주겠다, 힐링을 주겠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백날 돌아보세요. 힐링이 되나? 오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원이 부패해서 내 마음에 계속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폐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계속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만들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부모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이거를 형상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땅끝 교회는 우울증으로부터 다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땅끝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자살에 대한 생각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그런 생각이 혹여나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요즘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인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유명인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세상의 사랑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많은 기대감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그 악플에 또 사람들의 그런 속을 찌르는 이야기에 이런 거에 상처받아서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끊는 것은 결국에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 저주를 하고 죽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마음 자체가 회복이 되어져야 내가 행동으로,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든 우상의 숭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깥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도 복음을 잘못 오인한 사람들, 근본주의자들이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서 막 가서 천하 대장군의 목을 치고 지하 뭐 여장군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그것을 막 목을 치고 당군의 목을 치고 하는데 그 목을 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목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것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에
마음에 뭐가 가득 차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이 탐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탐심은 곧 뭐를 만든다고요?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 저런 우상숭배, 이런 거 저런 거 다. 오늘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낸 그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는 반역죄의 모형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반역죄의 모형. 왜 반역죄라고 할까요? 사람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근원,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애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은 겁니까? 왜 먹었지? 얘들아? 뱀이 유혹해서 그래요. 뱀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엇이 생긴 거예요? 헛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말씀만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아닌 걸 들으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헛된 것들이 허영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그 마귀,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해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뱀에 대해서 마음에 더 신뢰가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행동의 죄로 옮긴 거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게 단순한 죄입니까? 단순한 죄가 아니라 어떤 죄예요? 반역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에 칼을 들이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원어로 볼 때 이것을 바로 반역죄라고 합니다. 패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하나님의 그 왕권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왕권을 도전했죠? 마귀가. 사탄이 먼저 도전을 한 거고 사탄이 자기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유혹한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데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먹은 목적이 뭐예요? 애들하고도 얘기했네. 선악과를 왜 먹었니? 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는 하나님처럼. 오늘날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행동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누가 보고 있건 보고 있지 않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범할 때 그냥 범할 수가 없어요. 찔리고 괴롭고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안에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죄가 결국에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결국에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거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존자잖아요. 자존자로서 한 분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둘이 됐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셋이 됐네? 넷이 됐네?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서로가 높은 위치에서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결국에는 그래서 머리가 누구라요? 예수님. 근데 머리가 남편이 돼도 문제고 아내가 돼도 문제고 자식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몸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어떤 누구도 머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었던 자리에서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피조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높아진 그 자리에서 누가 내려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높아진 다음에는 내려가는 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끝까지 싸워나가고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퇴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누구라 한다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반역죄를 저지르며 나간 이 예후의 모습, 또 반역죄를 저지르고 나간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 또 그 이전에 반역죄를 저지르고 나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뭐든지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이 근원이 부패했죠. 마음이 부패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나갈 때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뭐예요?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결국에 순종해야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어지러워졌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질서가 죄가 들어오면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리고 직장의 질서가 깨졌고 또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진짜가 되어질 때 어지럽게 질서를 더럽히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되어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나갔던 이 모든 부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뭐 때문에 돌아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꾸 바깥으로 돌고 사람의 방법을 갖고 인간의 뜻을 갖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에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뭔지라고 하는 거,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다리지 않냐고. 지금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나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될 텐데, 자꾸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망쳐놓고 그르쳐 놓는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밥을 하는데 엄마가 솥을 열지 말라 그래서 솥을 한번 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먹을 것이 다 김이 새버리니까 솥을 열지 말라 그랬는데 솥을 계속 열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밥을 먹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반역죄로부터 떠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지 않으며 내 뜻을 내세우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의 근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결국에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심은 오래 걸려요. 왜 회심이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종교는 겉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행동을 자꾸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니까 행동을 교정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뀐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그게 나와요. 근데 신앙, 진짜 참된 신앙을 증거하는 복음은 근원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근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 결단한 거는 여러분들 작심삼일일 때도 있고 겉으로 그렇게 내가 결단하면서 나갔던 것은 힘이 빠지고 의지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 속에 이 복음을 진복음이죠, 진짜. 진짜 복음을 깨달음으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끝교회 식구들을 보면은 삶의 무거운 짐을 막 홀로 지고 걸어가다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이 단위에 쓰는데 밑에 평상시에 쓰잖아요. 여기 딱 올라오게 되면 삶의 무게가 얼굴에 다 있어요. 그냥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누구님,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얼굴에서 딱 서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아이고, 뭐가 힘들었나 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나는 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특이했던 거죠. 야,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근데 바울이 거기서 재미난 신학사상을 보여줍니다. 자기만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주는 게. 누구도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감옥에 들어가 있던,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던 우리는 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바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자만이 바로 나의 이름이 불러질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제발 부르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 부르면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 모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